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부르심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안위와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영화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분명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된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을 모집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야기합니다. 부르다, 모집하다, 사실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미묘한 혹은 또 그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잔치자리에 초대했다라기보다는 전쟁터로 모집한 군사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모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표현인데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구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구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대상이 원래는 황제 혹은 왕에게만 사용되어지던 명칭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자, 통치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을 이끄는 장수입니다. 모든 전쟁에 책임을 지고 앞선 자리에 나아가고 더불어서 그 왕의 부르심을 입은 군사들, 백성 가운데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왕의 명령에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만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 안에는 그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걸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죠. 여기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교사들처럼 혹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인문학이나 세상의 학문 가르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후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분사적인 그런 용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작은 군사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수로 임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여러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장수로 세움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안주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로 모집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은 전쟁과도 같다고 해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담보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자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무모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여러 대적이 되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공중 권세 잡은 악에 대하여, 또 악의 중심에 서 있는 마귀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싸움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는 자리로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싸움들 앞에서 신음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시선이 그런 죄악된 삶의 지경에 눈을 돌려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기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와 직면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진통하는 삶을 더 많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모집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할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사로 모집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버리는 겁니다. 이전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이 명령의 목적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복음을 위탁하셨을 때 그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전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을 취한 자가 되었을 때 이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전의 것을 다시 취하려고 했던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것에 대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속화의 도전입니다. 그 세속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문학, 철학, 지식 이것을 신과 같이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여겼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지불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했던 삶의 문화입니다.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는 것은 세속화의 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헛된 신화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6절의 말씀에도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그런 세속화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이방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신앙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역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오류 중에 가장 심각한 오류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건에 관해서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할까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가르쳤고 설교했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세속화의 문제, 더불어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들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에게 버리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한다. 이걸 버리도록,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취하지 않도록 여기에 경계하여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을 살자면 옛것을 버리는 삶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 아니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회복된 사람들, 병에서든 혹은 정서적인 것에서든 진리 안에서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어떤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도 그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리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입니다.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농사짓던 사람들도 군사로 모집을 하게 되어지면 쟁기를 놓고 무기를 손에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되어서 복음의 파수꾼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용사와 같이 되었다면 우리는 내 손에 들고 있었던 과거의 것들을 놓아야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와 같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에 관하여서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군사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서신서마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행했던 음란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거 버려야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일정을 보았습니다만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합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면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여 내어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다른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다 버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버려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래전입니다만 군입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병장에 가득 모인 그런 민간인들이 이제 군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살벌합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민간인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복과 소유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입힙니다. 군복으로 갈아입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자에서부터 양말,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새로 입힙니다. 무엇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훈련에, 전투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철모를 쓰고선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목이 아팠던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총은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방독면 이거 쓸데없는 것 같이 맨날 매달고 산을 왜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전투화는 왜 그렇게 딱딱하게 그지가 없고 그건 왜 그렇게 맨날 광을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96년, 97년도에 간첩이 넘어왔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간첩장으로 대관령에 파견 나갔습니다. 얼마나 살벌하든지. 실전이라 그러니까 실탄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밤이 되었는데 바스락거리만 소리에 나도 예민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간첩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 오인으로 인해서 간부 하나가 잘못 이동하는 바람에 아군끼리 교전이 났습니다. 총을 쏘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총 날아가는 게 밤 되니까요. 불빛과 함께 보이는데 얼마나 살벌하든지 그때 알았습니다. 전투모가요, 이 철모가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벗겨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총을 왜 정비해야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한 발이라도 제대로 써야 내가 산다는 걸 압니다. 참호를 파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요. 참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따뜻하고 안전합니까? 그때 압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군사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절박한 성도들은 압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의 밖에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도 아프간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영적인 투쟁을 벌이듯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압니다.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 한 절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압니다. 왜일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무장하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거룩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사는구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소망일까요? 돈이 소망이고 명예가 소망이고 내가 쌓아놓은 삶의 업적과 인간관계가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소망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삶의 목적이 되고 지표가 되고 중요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태도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지나 디모데 후서에 가면 성경의 가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바르게 교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어지는 삶, 그 무엇을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앞에 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말씀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따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로 모집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헛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 임무를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오직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죠.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뒤에 것 잊어버려라. 과거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준하는 삶을 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썼던 모든 내용들마다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소망되셔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와 같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가치로 양육되었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영성을 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오늘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영화가 한 편 개봉되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그 영화에 나온다 그래서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순교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했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크리스찬 그러한 아티클을 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중동 지역의 한 포럼에 초대가 되어서 강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을 했다가 이 중동 지역 사람들 과격한 무슬림 단체에 피랍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고 고통 중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박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편안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안주하며 사느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오늘 성복순복음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다고 누가 위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본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함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방종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안일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까지 내가 군사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삶을 살기까지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승자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소망이신 주님, 거짓 없으신 주님, 참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벌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온전한 구원에 참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속화의 도전 앞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와 이단의 수많은 괴계 앞에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복음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